안녕하세요. 기도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 책 9강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작정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시작으로 내용을 구성했었어요. 작정기도라는 것,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내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작정 예물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의 맛을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작정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그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가장 우리가 선망해야 되는 그런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어떤 좀 자극적인 그 터치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런 음성이 가장 좋아요. 그런 음성, 다른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막 샘솟게 되죠. 그렇지만 또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좀 책망하시는 듯한, 확실히 그에게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더 뼛속 깊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의외로 그게 좀 이렇게 지팡이나 막대기로 양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히려 더 깊이 박힐 때가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어떤 지금 전도사님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그것도 제가 20년 넘었죠. 그 전도사님 간증을 들은 게. 그분은 세상에서 자기 사업을 하셔가지고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상당히 그 학원 사업이 번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겠죠. 그래서 IMF 이전에 뭐 이렇게 수십억 되는 그런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정말 부자가 되신 거죠. 그분이 또 그렇게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창대케 해주셨어도요,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IMF 이전에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사인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그렇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또 음성이 아닌가, 아유 내 생각인가, 내 생각과 너무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별하는 게 좀 우리한테 숙제죠. 근데 그분이 그냥 그 말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거창하게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꾸 그 말씀을 이제 무시한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를 가셨대요. 미국의 호텔에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저녁에 모든 일정을 끝내고 호텔방에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자기 기도 시간에, 세상에, 거기서도 그분은 기도를 하신 거죠. 참 저는 그게 또 눈여겨 보였어요. 그런 곳에 가서도. 그래서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자기 뒤통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였는데요. 사랑이 없는 자요, 그랬대요. 사랑이 없는 자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자기는 잘 몰랐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요가 뭐야, 그 생뚱맞은 음성에 자기는 여러 가지로 놀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그 말이 제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지만, 훨씬 뒤에 IMF도 끝나고 그 뒤에 전달을 받았지만, 정말 많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애롭고 좋으신 아버지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을 찾아오신 거죠. 이분이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기도했더라면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IMF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비하라는 그런 기도의 사인을 주신 거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랬을 것이고, 자기가 그 생으로 정말 그 생때 같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그 귀한 재산을 그렇게 속절없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어떤 그런 희생을 원하신 거 아니었고요. 그 기도 속에 결국은 자기의 유익, 그분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열쇠까지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 두셨던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이렇게 선물이에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움츠리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두려움을 그냥 완전히 다른 면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뭐하러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혹은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무시하고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약간 이단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참 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충분하다면 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능력, 살아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세요. 이미 완전하세요.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한 그런 경로를 거쳤거든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저는 또 제가 다닌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9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도 아직까지 뜨겁고,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도요, 그 교회 가서 저는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사도행전적이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랑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러웠었거든요. 하물며, 요즘에 있는 교회, 요즘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사도행전적인 집사님, 사도행전적인 그런 뜨거운 교회,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교회, 회개의 역사가 있고, 질병 치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는 하더라도요, 너무나 미약하게 계신 거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렇죠.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그 거룩하신 눈으로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묵묵히 들으시면서 그 기도를 쌓아가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왜 바로 응답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고 했어요. 흠양. 계속해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면서 그런 그 기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마치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에 동전이 쌓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값이 여러분 동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수가 낮은 거죠.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엘리야의 기도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기도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몇 갑절로 해주시는 거죠. 500원짜리, 100원짜리 기도 모아서 언제 응답을 받아 하는데요. 그 위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쌓아두셨다가 그 기도에 한꺼번에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작정 기도의 묘미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바람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 뭐하러 그렇게 기도해?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실 거잖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을 거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만 불편하시고 나만 고생하고 그럴 텐데 뭐하러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분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 편이죠.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어떤 그것은 자기 게으름의 합리화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완고한 거죠. 게으른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아하스였나? 하여튼 그 왕이 있는데요. 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뭔가 이렇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그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께 그렇게 무리한 것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호통을 치면서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정 기도의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만남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 정말 참 좋은 부모일수록 자식을 징계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자식을 안아주고, 그래서 그 자식이 더 그 엄마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볼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그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야말로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옳으시다. 그렇지만 나는 또 힘을 다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리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리라. 내 삶을 드리리라. 이렇게 되는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작정기도, 집중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으로 기도하는 어떤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생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탕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에게서 전혀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를 완전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기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육신의 법을 거스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기를 갈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의 부흥을 보겠나이다. 이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